지난 시간 우리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전쟁을 감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상을 경외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내며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전쟁을 중단했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시면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들의 정탐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여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신도 억울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라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니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던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막아섰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없이 살아간다는 것, 우리로서도 상상하기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생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생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듣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시나 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순식간에 흐트러집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 단순히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가려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생사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솔직히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부끄럽지만 속으로 너무 과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가사가 과한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순종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가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한 뒤에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합니다. 여기 음행하다의 뜻은 외도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외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핀 것이죠. 모압 여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를 받고 그 제사상에 있는 그 제사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전에 있는 신에게 절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알볼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걸어 다니다가 멈춰 서서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과정입니다. 죄가 어떻게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그 모압 여자들의 초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찬양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가 참 무섭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죄가 무섭게 우리의 발을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기웃거리다가 서서 주저앉아서 죄를 탐닉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있게 되니 자연스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가담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결속시키다, 멍에를 같이 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처음에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과 자신을 부착시켜 버립니다. 우상에게 자신을 결속시켜 버립니다. 우상에게 착 달라붙어서 내가 우상인지 아니면 우상이 나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까요? 사소해 보이는 죄와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초대에 응했을 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자신을 결속시킵니다.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언제 틀어지기 시작할까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죄와 타협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기 싫은 일 했으니까 남은 하루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보상 심리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바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더 급한 일이 있다며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것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이거 굉장히 작은 일이니까 내 삶에 파괴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용납했던 바로 그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소한 죄와 타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죄와의 타협을 예외 없이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깊게 신경을 쓰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죄와의 타협을 피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는 것.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면 다 아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소한 죄와 타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원동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월요일에는 그 말씀에 상관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릿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릿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릿이 뭘까요? 그릿은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지속력, 힘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릿은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지속력 내지는 힘을 말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힘이 바로 그릿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그릿 아닐까요? 저는 다이어트를 매일 결단합니다. 체중 감량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목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힘, 그릿이 저에게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장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릿이 필요합니다. 영적 그릿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그릿은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영적 그릿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지 그 영적 그릿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충분히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해낼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영적 그릿은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어떨 땐 세상을 바꾸기 힘든 초라한 날갯짓에 불과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나만 손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더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가끔씩 억울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내가 왜 이 고생해야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갈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지혜와 지식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결속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행동을 봅니다. 진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떠나 바알보올에 결속됐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그릿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두 번째 영적 그릿은 바로 가까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을 만들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탁월할 때만 찾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고 더 많은 수익을 얻게 해줄 때만 우리를 찾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탁월할 때만 찾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었을 때만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월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패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신음을 내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끝까지 말씀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그릿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의롭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상은 나름대로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가 진짜 의가 아니라 가짜 의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의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맞고 남들은 틀렸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SNS나 뉴스를 보면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을 넘는 비난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당사자와 관계도 없는데 강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마구 쏟아냅니다. 저런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호되게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벌할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타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정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거저 주었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거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이 참된 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의 중독이 되어서 나만 맞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겸허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렵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상과 하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영적 그릿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적 그릿은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지혜와 지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그릿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한결같이 나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나를 늘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영적 그릿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며 정의 중독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서 마치 등대처럼 사람들에게 의의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소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